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를 떠올리실 겁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바로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이죠. 바위입니다.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엄청난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나를 보라고 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래서 반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베드로니까, 이름이 반석이니까 사람들이 반석아 반석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반석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렇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내가 반석이지. 주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면서 교만하고 들뜨고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되고 어쩌면 조금은 부끄러움이 되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하고 영원한 반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그 사람이 반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의 유일하신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예수님이 그저 단단하고 든든한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살아있는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한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 그 어떤 보화와도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반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영적인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돌은 쓸모없다고, 우리 성전에는 맞지 않는 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적인 기준, 정치적인 계산, 교만한 마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귀한 돌을, 예수님이라는 이 귀한 보배 같은 돌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쓰기는커녕,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성 밖으로 내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라는 소설 있죠. 정말 뭐 영화화가 되고 게임도 만들어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이 해리포터라는 소설. 이 소설의 첫 번째 원고는요, 무려 12곳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명화로 인정받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딱 한 점의 그림 밖에는 팔리지가 않았다 그래요. 사람의 눈은, 사람의 생각은 이처럼 어리석고도 제한적인 겁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쓸모없다고 하고 버려야 한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것을 택하여서 보배로운 산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버린 돌처럼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보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보다 우리 주님께 택함 받아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온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건축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먼저 모퉁이 돌을 두고서 거기서부터 다른 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되는 돌인 것이죠. 건물의 방향과 각도, 수직과 수평을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치관,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 돌이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나 자신의 기쁨에 있다면,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인생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침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과거에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반석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산돌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위대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산돌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죽은 돌을 산돌로 바꾸어 주신 다음에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신령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만드신 다음에는 그들을 모아서, 우리들을 다 모아서 신령한 집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오래된 돌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담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다 모양이 제각각이죠. 네모난 돌도 있고 둥근 돌도 있고 길쭉한 돌도 있고 넓적한 돌도 있고,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러 모양의 돌들이 서로 맞물리고 기대어 가면서 견고한 담을 이루지 않습니까? 벽돌처럼 다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만 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서로를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벽돌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똑같은 돌들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과 재능을 가진 산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성격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산돌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늘 소망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때로 불편하다고 해서 그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맞춰서 맞지 않으면 또 저렇게도 맞춰보고, 이 돌이랑 맞지 않으면 뭐 저 돌이랑도 맞춰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령한 집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벽돌로만 지어진 교회, 똑같은 모양으로만 지어진 교회보다도 오히려 다른 돌들이 모여서 지어진 교회가 더 아름다울 수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처럼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먼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대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겠다.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첫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사장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이처럼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시작점으로 삼아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산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아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되는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아니 어쩌면 이미 죽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그 타는 집에서 구조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구해준 소방관들,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어둠과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위대한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희생하고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간단한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산돌로 세워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산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모아서 신령한 집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외로운 돌멩이로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서로 함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